삶의 방향 또 이정표가 되길 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너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한 우리의 미묻은 심령을 새롭게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것, 이기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창조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인간적인 생각 다 깨어지고 부서지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창조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란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왕이 어떤 권세를 주었을 때, 능력을 주었을 때 너무나 감동스럽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한때 저 어릴 때 옛날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웃을 수도 있는 사람 있겠지만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뭐냐면 이제 드라마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냐 하면 암행어사라는 자체가 왕으로부터 뭘 받게 되냐면 권세를 받고 나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의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암행어사 박문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암행어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된 어떤 기쁨이 있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일꾼 된 일꾼의 어떤 기쁨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병마의 세력들도 병마도 다 물러난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놀랍게도 권세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되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100년 전, 때로는 60, 70년 전만 해도 이제 귀신에 묶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 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그리고 못을 하나 박을 때도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귀신의 결제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주도에서는 이런 우상의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 갈 때 어떤 날 이사 간다 이야기합니까? 손이 없는 날, 즉 귀신이 허락한 날에 이사를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뭐에 묶여 있냐면 사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즉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다 꺾이게 되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요? 예수의 이름만.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젯밤 있죠. 어젯밤이 아니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그 권세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신문 본 사람 우리 여기 없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먼저 제가 뭐냐면 이 제목으로 기독교연합신문에 글을 썼었어요. 이제 예배를 쓰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일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썼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정말 권세가 제 힘의 몸에서 나가는 것처럼 느꼈고 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권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정말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정말 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뭐냐면 복의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9월 달에 한번 그 권사님 뭐냐면 안수 집사님을 보게 될지도 모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모습이냐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극적인 현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 극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꾼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인간적인 생각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고 정말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 없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권세에 대한 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수를 제할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원수의 세력을 제할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내는데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인의 두 가지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온다 하면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설의 고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식은땀 몰리고 그리고 길거리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귀신이라는 것에 너무나 놀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의 세력을 경시하고 묻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과학대로 모든 게 됩니까?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영적 존재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이런 영적인 세력도 있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요? 되어질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역사하게 되면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요? 악한 귀신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 그리고 또 엄청난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일이 벌이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제가 상담하고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귀신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적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적으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뛰어내려라 이야기하고 마약을 복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환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청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 즉
예수의 영,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있게 되어지는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두나미스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동적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자들에게 뭘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능을 주지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능력이 뭐냐면 두나미스와 이런 폭발적인 힘 그리고 물리적인 능력을 주었다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엑수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치권, 지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영화에 보면 더 킹이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있죠. 조인성 배우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냐면 조폭, 뭐냐면 깡패. 힘이 엄청나게 센 깡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있냐면 어제 갔는데 어떤 사람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깡패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제 폭력적인 힘으로 하면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데 왜 그렇죠? 검사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여자 경찰이 있어요. 교통공찰이 있으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았다가는 과태료나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엄청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0살, 31살 먹은 이제 사람이 판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판사가 뭘 때리면요 사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고해버리면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냐면 이제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에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때로는 우리가 권세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사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가 더 강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더 강력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에게 알 수 있게 어떻게요? 영적인 파워와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로 섰을 때 방단에서 목사가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 서거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요? 마귀가 대적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설교 시간에 떠들게 되고 설교 시간에 뭘 합니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영적 권세와 파괴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세를 부어주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호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10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에서에게 쫓겼어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떠나게 되고 형제도 다 떠나게 되어서 낯선 이국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국 땅에 가도 이제 신변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죽여도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지키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재산도 늘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야곱이 두려워한 게 있죠.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더니 이제 누구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에서가 분명히 누구를 죽이러 왔어요? 야곱을 죽이러 왔단 말입니다. 살기 등등하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지켰어요.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눈물 나는 형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제 에서와 야곱의 눈물 흘린 상봉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었냐면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서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꺾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제 거주하냐면 세겜 지역에 거주했어요. 세겜 지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세속의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놀기 너무나 좋죠. 그래서 뭐냐면 밤에 나가서 놀기도 좋고 낮에 나가서도 놀기도 좋고 가족들 모두가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딸 누가 좋아했어요? 디나가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디스코텍에. 그리고 뭐냐면 위에 불이 반짝반짝한 곳에 가서 놀고 즐겼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성에 있는 세겜이라는 이제 추장의 아들에게 뭘 강요당했다고요?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였냐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누굽니까? 시몬과 네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와 이름을 팔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만이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할 수 있다.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겜 주장의 아들은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몬과 네이가 가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해져 있는 남자들을 다 무차별적으로 도륙하고 말았어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 저 집안은 철저하게 비겁한 놈들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저놈들을 뭐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였다고?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돌이켜봤더니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뭐합니까?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니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끊기자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나갈 때 누가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뿐입니까? 요셉 말하면 끝이 없어요.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시작에 오늘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엔 노예는 뭐에 불과했어요? 재산에 불과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자기 하나 깨는 것처럼 우리 김방문 사람이 열받는다고 접시 하나 깨는 것처럼 쉬운 일이 뭘 죽이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를 죽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뭐냐면 아무리 요셉 이제 보디발의 분이랄지라도 누구를 척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척일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야기뿐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린 소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동원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동원됐어요. 사울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전 병력이 누구를 죽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지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더라 이야기하는 김수아 성도님?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아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뭐다 이야기해? 시완이를 누가 지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말 우리 성도를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 신학교 고백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뭘 경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지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갖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들이, 음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여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깬 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32장 9절과 12절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을 하고 말씀 중에 우리를 뭐처럼 지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어떤 어디 들어오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눈동자보다 더 정확하게 빠르게 저와 여러분을 지킨 줄 믿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민수기 23장 19절과 23절 말씀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그 당시에 사탄의 세력에 가장 뭐냐면 저주를 잘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발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안 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명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자래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맡게 된 사명으로 나아갈 때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 가운데 있어요. 우리 경수사님 어떤 은혜 갖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차 옆에 탄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속력 130으로 나가도 150으로 가도 누가 지키시면요 사명 가운데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갖게 하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를 갖게 하자 정말 이런 은혜 갖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지키심을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는 은혜 갖길 바라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았던 이제 다음 주에 찬양할 우리 에스더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페르시아에 황후가 됐어요. 황후가 됐지 않습니까? 황후가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 앞에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 그런데 왕이 우리가 보면 약간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왕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는 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끝장난 줄 알아라. 그때 에스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왕후가 된 것도 뭐 때문에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됐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셔서 더 높이시고 이제 아수르 왕이 갑자기 보니까 너무나 그 여자가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스더를 더 높이 세우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에스더가 만일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잊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기록해놨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때 뭘로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하면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뭐냐면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뭐냐면 없다고 깽판 치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그게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뭐도독은 못한다고요? 시도독은 못한다.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빠를, 어머니를 닮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더디 가지만 철저하게 누구를 닮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뭘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직 솔라 피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로 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7장 몇 절이냐면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이라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거니와 가시나무의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가지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맞아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제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떨어서 떠나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임받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갖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 박태선 이런 분들도 문선명 이런 분들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신실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능력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경수사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리 목사님이 그제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인간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학자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 한 번도 하시던데 우리는 영생으로 살아가느냐 영벌에 처해지느냐 선택 있게 되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모두가 다 사랑으로 포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